오늘 지난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네요.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그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이 누리는 현재의 복 그리고 미래의 복을 이렇게 그 시를 통해서 노래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만 자기의 기쁨이고 나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하고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편에 보니까 오늘 17편도 역시 부제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와 기도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윗은 그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다윗의 기도니까 다윗의 기도문을 여기에다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다윗은 그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곡조를 이렇게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지 노래로만 찬양하고 이렇게 시를 써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나 이렇게 나와요. 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세요, 거짓되지 않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반복적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면서, 부모님을 찾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보채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기도는 언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이렇게 반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걸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나 바빠 죽겠는데 너는 왜 맨날 나만 찾냐, 나를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라, 엄마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아마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먼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혹시 가서 또 아버지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또 아버지가 시간 없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어렵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는커녕 아버지를 이렇게 멀리하고 피하게 되겠죠. 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지난번에도 가서 아버지한테 구했는데
아버지가 잘 들어주세요. 그거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걸 잘 들어주세요. 아, 그래, 그것이 필요해? 알았어, 이걸 줄게.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걸 또 달라고 했는데 또 그걸 또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신 그 삶 속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오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답게 하느냐, 그게 기도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 이것 좀, 아버지, 이거.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다윗처럼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실 거죠?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기도를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기도가 뭐 얼마나 형식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이렇게 뭘 잘 짜여져야 되고 구조 논리적으로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필요치 않아요. 물론 뭐 기도는 뭐 하나님을 부르고 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런 뭐 순서나 그런 거는 있지만 꼭 그렇게 맞아야 그 기도가 온전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애기들이 아빠한테 가서 구하는데 뭐 아이들이 아버지 뭐 올해 잘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나요? 애기들이 무조건 아버지 손 끌고 오는 거예요. 아빠 말이 안 돼도 아빠라고만 하면 그냥 가서 부르고 막 손을 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지요. 2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셔서 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내 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울부짖음에 주의하세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4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5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1년 52주 또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한 부류일 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도 가는 거고 기도하는 거 가는 거고 또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지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약탈의 무리로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이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에 그 이정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정표를 다윗은 무엇으로 삼았냐? 기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여쭙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다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계획이 있고 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 그 말씀, 그 길을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12절,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내 말을 꼭 들어주세요.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합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악인들의 공격,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삶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떤 자들인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다윗의 몸을 그냥 다 찢을 정도로, 다윗의 삶을 찢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몸통에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지고 그들이 결국에 다윗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라도 잡아먹으려는 굶주린 사자 같은 자들. 그냥 자기들이 악행하며 살면 되는데 그 악행의 대상을 믿는 자들을 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좀 이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에 간구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을,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세요. 내가 하지 않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서는 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력함이 있어요. 그런 사악함, 포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공격을 당해서 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그 관계 가운데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마음 품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포악하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의 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게요. 나는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람인 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함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정말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이 느껴져요. 그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그의 믿음이 보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주시는 그 기쁨과 그런 평안이 더 크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다윗을 어디에서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전부터 이렇게 누려온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깊은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 또 여러 사람과의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필리핀이 계속해서, 필리핀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격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지난 날에 또 이렇게 불이 나서 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도 그렇고요. 이 피해가 속히 나가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잘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그러나 중단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일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태권도 온라인 그런 교육을 위해서 엘바에 좀 들르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마스크하고 생필품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들이 앞에 있고 어떤 악한 것들의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일을 중단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앞으로 더 주의 복음의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도 붙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